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보배로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요약하다 보면요. 우리가 취직할 때 반드시 제출하는 그런 서류가 있죠. 그것을 자소서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라는 뜻으로 줄임말로 자소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신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자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밝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는 일반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모세는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훈련, 마지막 정신교육을 반복하면서 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냐? 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곡물, 가축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규정인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대요.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에도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의 11조예요. 매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게 하였대요. 레위인들은 매년마다. 그 11조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토지 소산이 없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일에만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 11조는 또 뭐가 있냐면요. 가족을 위한 11조가 있었대요.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인의 11조 이외에 또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제로 드린 후에 가족과 종이 함께 먹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11조래 그게요. 세 번째 11조는 가나안 자들을 위한 11조인데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오늘 말씀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레위인의 11조 외에 또 가족과 종을 위한 11조를 더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의 11조 외에 가족과 종에 대한 11조 이것은 1년, 2년만 드리고 3년째는 가나안 자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과 종의 11조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부터 1년, 2년, 4년, 5년, 7년째 이렇게 가족에 드리는 11조를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3년, 6년 이것은 6년째 되는 것은 가나안 자들에게 그렇게 드려라.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려라 라는 거예요. 가나안 자들의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의 11조는 레위인을 11조가 있었고요. 제2의 11조는 가족을 위한 11조가 있었고요. 제3의 11조는 가난한 자들에 의한 11조가 있었다고 그렇게 불렀대요. 11조를. 그러니까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26장에 있는 이 11조는 가나안 자들의 11조, 제3의 11조인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자들에게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내게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때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4절에서 15절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곡하는 날은 무슨 얘기냐면 초상이 난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초상이 나면은 7일 정도 초상을 치른대요. 그러면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음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11조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시체를 만질 때 시체를 이렇게 만질 수도 있잖아요. 초상날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데 시체를 그렇게 만질 수도 있으니까 11조를 그때 만진 손으로 부정하게 띄지 않고 미리 띄어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한 11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미는 죽은 사람의 이제 죽고 나서 기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 돌아오면 또 기일이 있을 때 그 기일 때 11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11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1조를 드려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11조를 드려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복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자들에게 11조를 드렸던 그 11조를 하나님 내가 가나안 자에게 3년마다 이렇게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가나안 자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이 원했던 마음은 뭐냐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 땅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개인의 삶을 생각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니까 나만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내 가족이 또 더 나가서 내 직장, 사업터가 더 나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가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유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자, 16절에 17절은 왜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언약을 위반한 것이고 거짓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킬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냥 마지없이 그냥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19절.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18절, 19절은 특별한 백성, 선민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세 가지 특별한 백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중한 백성, 18절에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팔고, 내다 팔고, 또 사고 하는 그런 그런 가벼운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디다 쉽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어떤 백성이 되냐면 뛰어난 백성이 된대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높이시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높여서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예요?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뛰어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백성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데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어떨까요? 노는 물이 달라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달라요. 사는 모습도 달라야겠죠? 가는 길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도덕,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기준에 맞는 거룩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소중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뛰어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웃과 함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삶, 특별한 섬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